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 진군해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또 능력이 전술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기고 지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는 나실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짜 용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 나실인의 뜻은 서원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이 나지르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 서원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등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다라는 뜻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도 한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으며 이는 여성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나실인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이 특별한 기간에 내가 나실인이 되겠다고 정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고자 했을 때는 이 나실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서원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의 이 서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 그것도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이 나실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기에 술과 초를 금해하였고 포도는 가공한 것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제사장의 경우는 성소에 들어올 때만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상시에 술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거룩한 모습,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가야 했지만 나실인은 평소에도 술뿐 아니라 술 비슷한 것도 마셔서는 안 되고 그 재료인 포도까지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철저히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어쩌면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실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보통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선교 초기 우리나라는 농한기가 되면, 그러니까 농사를 쉬지 않는 그 기간이 되면 술과 노름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이제 그래서 우리 나온 말이 술 마시면 개 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습성이 옛날 초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항상 이 세상적인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면서 세상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한참 부족한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술, 담배만 안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나실인을 서원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포도를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도 금해야 하니 단순하게 술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모세가 파송한 정탐꾼들은 풍요의 상징으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올 때 이 포도를 메고 왔어요. 얼마나 큰 포도였으면. 포도송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많이 우리가 성경에도 비유되는 것처럼 포도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포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산물이 바로 포도라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향락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포도라는 게 이스라엘의 번영의 상징이고 또 이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또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죠. 이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거룩함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세상적으로 너무 즐거운 것들, 좋은 것들을 왜 끊어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기쁨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항상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세상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와야 기쁨이 있었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기쁘니까. 교회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으니까. 교회보다 더 놀러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 자기의 또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시린에서 눈에 띄는 표식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몸을 제물로 바칠 수 없기에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에 머리털을 길러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동안 기른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자기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머리털을 그동안 나시린으로 바쳤던 그 기간에 끝나고 나면 그 머리털을 밀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 바쳤다라는 거죠. 즉 나시린의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나시린에게 머리에 대한 규례를 주신 까닭은 생각의 근원이 머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의미로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한 그것을 자라게 두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우리보다 더 기도하고요. 더 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내 주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가족이 죽은 경우에도 가족의 시체조차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은 이해되더라도 가족의 시체조차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가족의 시신이라도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시린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나시린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것으로 인해서 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뭐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시린의 규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나시린이 왜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나시린이 생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거룩해지는 거고 너도 거룩해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잘 나타나도록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듯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처럼 이 나시린은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수도사처럼 은둔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절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멀리해서 그 절 안에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나시린은 오히려 백성 가운데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다는 거죠. 이토록 영적 위상이 높았던 나시린이 만일 부정해지고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시린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둔 생활하면서 집 안에서만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교회 안에 와서만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을 향한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종신 나시린으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며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시린처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시린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이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전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함을 드러냈기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또 세상 기준으로는 낫지 못한다 판단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환우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간들 잘 견뎌내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가 날마다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삶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묻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